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전 건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성전의 본체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그 앞에는 낭실, 현관이 있고 그리고 낭실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 2 기둥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에서 사용된 기구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성전 마당에 비치될 놋 기구들과 성소 안에 설치될 금 기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성전 마당에 놓인 기구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성전 마당의 제일 중요한 기구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20, 20, 10규빗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10m, 높이는 약 5m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사용되는 부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부속물들은 솥과 부삽과 갈고리도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솥은 번제단의 재를 담아 버리는 도구이고 부삽은 번제단의 재를 긁어내는 도구이고 갈고리는 번제단 위에 놓은 고기들을 펼쳐 놓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대접도 있는데 이것은 번제물의 피를 담는 대접으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죠.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제사는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6절은 놋바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바로 뒤에 바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다는 물을 담아 놓은 거대한 놋 대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는 둘레 30규빗, 높이 5규빗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바로 3,000밭이었습니다. 3,000밭은 대략 7만 리터에 해당되는 물의 양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물두멍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은 놋으로 10개를 만들어 바다 좌우편에 5개씩 두었습니다. 물두멍은 조금 큰 대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와 물두멍의 용도는 모두 씻는 용도입니다. 6절에 보면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고 물두멍은 번제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물두멍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제사 기구들은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세례 의식의 기원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다와 물두멍은 이러한 죄 씻음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바다를 황소 12마리가 바치고 있는데 소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씻김을 받아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22절은 성전 안의 기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인데 7절에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등잔대는 성소 안 좌우편에 각 5개씩 전체 10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매 등잔대마다 7가지가 있고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이 있었고 그 끝에는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등잔대에 7개의 등불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 등잔대는 성소 안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이 부속기구는 부젓가락과 불집게가 있었는데 모두 다 순금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부젓가락은 제단에서 숯불을 취하는 데 사용되었고 불집게는 등잔의 심지를 잘라내어서 심지를 고르게 하는 데 사용되는 가위입니다. 등잔대는 제사장들의 진설병 사역과 분향단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불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역할인데 오늘날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곤 합니다. 그런데 진설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을 볼 때에 등잔대가 진설병과 분향단을 비추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전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 10개가 있었습니다. 8절에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진설병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으로 매 안식일마다 한 상에 12개씩 차리는 떡입니다. 이 진설병상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줄이고 죽었지만 그것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살아야 할 영적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진설병이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세 번째로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19절 성소 안에 있는 금제단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의 부속물에는 부젓가락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죠. 부젓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은 숯을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숟가락은 향을 담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등불을 끌 때와 켤 때에 향을 사르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바로 앞에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생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향은 아무 향이나 사용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한 향과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구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전 기구들의 역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구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또 예배하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